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아주 혼돈이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 나가다 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요즘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기도 중에 늘 저 자신이 먼저 크게 각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늘 고민하는 건 한 가지 있고 복잡하지 않아요. 늘 저 머릿속에 있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집에 키우는 그 퍼피 강아지보다 우리가 낫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나무들보다 수명도 짧은데 나은 것이 뭐 있는가? 하늘에 나는 새 날긴 하지 인간들은 날질 못하잖아요. 난다고 뭐 20층 아파트에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물속에 있는 건봉어는 물에서 잘 헤엄치는데 우리는 물속에서 10분도 못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논쟁이 왜 있을까? 계시다면 논쟁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계시면서도 계신 것 같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으면서도 계신 것 같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돈을 다니면서도 의심이 많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참 모순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 안 하세요? 그냥 다니십니까? 교회에? 저한테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뭔가 좀 사람의 이성에 맞게 남겨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쓰는 그런 책이 아니라 뭔가 좀 선명하게 하나님께 좀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한 체험을 주셔서 때로는 막 임팩이 오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려니까 근데 이제 근간에 큰 답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아,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구나.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산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고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육신은 어차피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흙으로 빚었거든요. 흙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두고 가야 돼요. 육신은. 그런데 나의 영과 나의 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지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을 받아요. 왜? 에덴 동산은 천국인데 그야말로 세상 이 땅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일깨워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야말로 구세주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경에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3절, 30절, 31, 32, 34절에 보면 너무 선명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예표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할 때는 십계명을 줬어. 십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실패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누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마음속에 두고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자, 이 성령이 뭐냐면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지라 그래요. 무지. 알지 못함. 그 무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죽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22번이나 예수님 가르침이 천국과 관련이 있는데 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도 비유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 비유로. 그 천국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은 물리적인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그걸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들을 들으라. 저를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아요. 계속 성령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시내산에서 50일 되던 날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50일 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걸 우리가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졌는데 방언을 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전부 다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방언하는 사람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고요. 알아듣는 방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은 바로 원죄를 사해 주는 거 말이에요. 원죄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원죄를 사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함을 줬다. 죄 없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거든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함을 선언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너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은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깜깜했을 때는, 영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흑암의 세계에서 너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너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너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나의 뜻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 장벽이 싹 없어진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의 혼이, 나의 입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나의 영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의 뿌리는 영입니다. 나무에 자라려면 위에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밑에 그 뿌리가 땅에 튼튼히 보이지 않는 데에 들어가서 양분과 수분을 먹어야 자랄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혼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고입니다. 이고. 여러분이라 하는 그것이 영에 튼튼히 뿌리 박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이것을 바로 칭이라 한다. 칭이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옛날에는 율법과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고 그들은 율법이 있어요. 토라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피했어요.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안 된다고. 그건 모두를 성령으로 다 대체한 거예요. 너희들 영혼은 내가 붙잡고 있겠다. 그 글로서는 의문의 글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거듭나라. 그래야만 나의 사람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옛날 방식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의 제사 의식을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를 싫어한 이유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만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 몰고 와서 같이 함께 죽는 것이거든. 안 되는 것을, 구원이 안 되는 것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로 죽여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죠. 그런데 오늘날 2000년 지나서 보십시오. 이 교회, 많은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예수님 가르침의 진실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은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많지만은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았다. 믿으면 끝이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이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진단이.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perseverance, 성도를 견인해 줄 것이다. 그 교리는 맞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양심에 어떤 울림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께서 표현하기를, 또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옛날의 율법 그리고 옛날의 성전은 옛날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옛날의 모습. 이것은 다 이제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옛날에는 이 내가 죄를 사하려면, 그리고 백성들을 다 죄 사해 주려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욤키푸르라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거행하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제단에 내 모퉁이에 뿌립니다. 본인 죄도 사함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의식을 지금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형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쫙 찢어버렸거든요. 딱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 각 개인이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휘장을 확 찢어 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성소에서 여러분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어림도 없는 생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본인은 인자로 그랬습니다. 인자는 뭐냐면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 인물이거든.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적 인간의 몸으로 덧입고 온 사람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르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통상 보면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돼.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필요한 자에게 기름을 다 부으세요.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고 고레스 왕, 그 악한 고레스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같은 반열이냐? 그건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외에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도움을 타고 똑같이 배고픔,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냥 계신 분의 영적 존재인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상이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또는 품성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칭호라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 많은 인간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이 아주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설사 그 말이 맞는데 바람만 말 톡톡 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밉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탁탁 말을 하면서 쏘아붙이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가 귀여워요, 미워요? 예? 탁탁 바른말 하면서 덤벼들면 죄인 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침해하고 대드니까 엄청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우편에 우의정이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있으셔도 실질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성품으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중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런데 반역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자,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 창세기라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는 자는 심판, 죽은 자 중에 2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죽어가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정상으로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사람, 가까이 죽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구원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2번 죽음. 죽었는데 그냥 자도로 놔두지 또 불러내가 또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에 죽어요? 요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황불에. 그 영혼이,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몸은 죽어서 불태워질 수도 있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바다에 빠져서 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이 몸은 죽어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가죠. 근데 우리의 혼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영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딸려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못에서 고통받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한 무리는 구원을 받아서 그야말로 눈물도 없는 곳에, 고통이 없는 곳에, 아기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에, 암소와 사자가 같이 노는 곳에, 그런 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꿈을 꿔요. 비전을 봐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이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딱 계시는데 그 주위에 24명의 장로가 있고 그리고 4생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왜? 이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셔서 4장에 보면. 그리고 5장에는
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그게 첫 번째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전을 보니까 이제 심판이 와요. 6장에서 17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7장까지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심판을 알면 오늘날 교회는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어. 차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가는 게 낫지. 안 들으려 한다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이 있음으로 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인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심판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두려운 거죠. 자, 오늘부터 6장부터 17장까지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다음에 큰 바벨론은 이제 거대한 이 땅의 악의 세력이죠. 다 멸망하고 이제 백보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온다는,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게 끝이에요. 그게 뭐냐? 하필 우리 조상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선악과.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드디어 생명나무. 보호자에서 강물이 쫙 흐르는데 양쪽 강 사이드에 이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종류의 과일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달마다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데 그걸 따먹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나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왜? 하느님 보좌 자체가 엄청난 광명이기 때문에 그런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인봉 하나를 탁 뗍니다. 인봉 하나를. 인봉이 아시죠, 여러분? 그 관공서에 가면 어떤 기록물을 관공서에서 관공서로 옮길 때 절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열람을 못하게 할 때는 거기에 실링이라 해가지고 콱 찍어요. 우리말로 하면 도장이라고 탁 찍어요. 또는 철인이라고 해가지고 쇠로 만든 게 있는데 각 장마다 변조를 못하게 접어가지고 콱콱 누르면 첫 페이지하고 둘째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탁 찍어가지고 딱 맞춰서 일치하면 진본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봉인이에요. 봉인. 철저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누구만 뗄 수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탁 떼니까 하나를 뗐는데 자, 흰말이 탁 나오는 흰말이 나오고 그 위에 사람이 타는데 활을 딱 가지고 면류관을 썼어요. 자, 이게 의미심장한 건데 이제 심판의 첫 번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면류관 같으면 승리의 관을 쓰고 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정복자란 말이에요. 정복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제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나왔잖아요. 로마 시대에 과도 정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근간에 파시즘을 믿는 그런 나라, 또는 독일의 히틀러 등등 세상을 아주 어지럽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거위의 말탄자를 그냥 정복자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향후 인류의 말대에 오기 때문에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데 분명히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한번 또 혼탁시킬 것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바로
로마 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교황. 왜냐하면 곳곳이 캐톨릭 계통의 그 제수트 대학을 세워서 그야말로 전사를 양성하거든요. 정상을. 그 사람들은 로마 교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중세 때에 십자군 전쟁 때 성전 기사단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교황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잖아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학이 있지만 제수에서 만든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르는 거예요. 물론 세큘러 학문을 가르치지만 채플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가르친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근데 이 정복자는 누군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와서 세상을 평정할지. 그렇지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유치해 보건 되는 기회가 너무 좋아요. 예전 같으면 국가별로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딱 대륙이 분별이 뚜렷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고장의 네이티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 먹는 다이어트라는 게 뚜렷 구분됐는데 불과 1990년도, 지금부터 한 30년, 34년 전에 미 국방성 DOD에서 인트라넷을 개발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국대원에서 공부할 그 바로 직전쯤에 미 국방성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인트라넷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펜타곤에서 일을 하는데 결제마트로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위에 올라오고 너무너무 부서 간에 협조하는 데에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인트라넷을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전자문서로 딱 올리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 결제를 하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국방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면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엄청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사람이 결제했다는 거 정확하게 나타나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것이 어파넷이라 해서 개발되었는데 밖으로 상용화된 게 바로 지금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이 세상을 하나로 완전히 묶어놔 버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우리말로 해서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지구촌이라서 하나의 촌이 됐어요. 촌, 도시가 아니고 촌, 선수촌, 지구촌. 그리고 빨라져 가지고 비행기 타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이탈리안 음식 먹을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 미국 음식 먹을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퓨전이라 해가지고 음식에 어떤 특징이 없어지가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어느 나라 가도 음식이 다 같아요.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점점 취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국가가 굉장히 취약해져요. 무언가 하나 나타나 가지고 이 세계를 단방에 지배하기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편리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누구한테 다 노출되는지 몰라요. 은행 업무하면 막 전부 다 그냥 기록하죠. 여러분들은 은행에 벌써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다 노출된 거예요. 그거 제시 안 하면 은행 가입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관공서에 뭐 어디에 누구한테 전부 사회적으로 다 감시망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흰말 탄 사람 정복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힐 때 아마 이러한 현재의 유틸리티를 다 이용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적토마.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의 평화를 없이 하며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하되 권세を가지고 큰 칼을 가졌어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순서대로 정복자가 나타나 가지고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첫 번째 말 탄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인다잖아요.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사람과 사람과 다투고 말세에 그 정복자가 사람들을 서로 죽이도록 하되 권세가 주어지고 권력이 있으니까 정복자니까 큰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봉인을 뗄 때에 이제 검은 말입니다. 그 위에 말탄 자가 손에 저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비유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8시부터 6시까지 일해가지고 받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이런 품삯으로 보리석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말세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근이 와서 죽이지는 않다. 이때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아마 모든 가정에서 이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리브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늘 먹는 것이거든요. 모든 음식에 올리브유는 다 들어가요. 올리브유로 만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매로 만든 것이. 해치지 말라. 아직 그거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다 주겠다. 기근이 오지만. 그 다음에 넷째 봉인을 딱 떼는데 녹황색 말이래요. 이건 뭐냐면 페인 하면 이 말이 창백하다. 못 먹어가지고 창백한 말이에요. 그 위에 탄자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저희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할 권세가 주었더라. 자, 첫 번째 말에서 정복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칼을 줬죠. 다 죽이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이 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 땅의 짐승들로 땅 4분의 1을 멸할 권세가 주었더라. 자, 네 번째 이 사망은 죽음인데 이제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되 다 멸하지는 않고 4분의 1만 멸할 권세를 주었더라. 아주 조금씩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3월 달에 뭐 근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후한성에서 코빗이 왔다 그랬잖아요. 박쥐로부터 뭐 이렇게 그 균이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기간 내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공포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말 들으니까 어느 지역에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사람이 대거 유입돼가지고 거기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니까 거기가 완전히 막 장사고 뭐가 다 망했대요. 사람도 가지도 않고 봉쇄해가지고 사람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악몽도 그런 악몽도 없고 지옥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가면 다 벌레 보듯이 보고 막 경계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염이 또 온다는 거예요. 말 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센 것이 4분의 1을 멸한대요. 4분의 1을. 지금 70억인데 4분의 1 같으면 거의 얼마예요? 거의 17억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코비드 때는 1억 3천이 죽었다는데 17억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과 그 다음 24명의 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다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모든 생물이 다 봉인을 이제 열었어요. 자, 이제는 다섯째 봉인을 딱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를 말하죠. 순교자.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순교자들은 정말 하나님 바로 제단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제 우리의 억울함은 주의 내 믿음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었사오니 나를 죽인 자들, 우리를 죽인 자들 심판해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흰 회복,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라면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자. 흰 회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충분히 차면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아직까지 죽을 일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리라. 때가 차야 된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봉인을 떼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삼배옷처럼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막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막 그럽니다. 그때에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상세에 가면 백보좌에 있는 그분 어린 양과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엘서 2장 31절에 나온 것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사야서 13장의 10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여호와의 날 때에 이 땅에 막 땅이 흔들림이 있대요. 이 지진은 항상 마지막 때의 징조 같아요. 요즘 보면 부쩍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이 일본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지진 왔다 그러죠. 지진이 왔다 그러고, 하여튼 이 지진은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건물과 사람이 다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딱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각의 변동이거든요. 그 땅 속에 그 멘털에는 엄청난 용광로 같은 6,000도 이상의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지구 중심에 들어가면. 지진이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산세가 아름답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한 주변에 세월이 지나가 지금 나무가 있고 꽃이 있으니까 아름답지, 그 마그마가 흘러나와 가지고 찬 공기 쉬니까 순간적으로 식어버린 게 산이에요. 계곡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지만 실제로 말살 때 큰 지진이 나면 아마 엄청난 재앙이 올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썰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에요. 큰 환란 때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때는 하늘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기 갈린 것처럼 쭉 해서 하늘도 사라져 버린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때 일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징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물 가운데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공기를 뚫고 하늘을 보고 있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던 하늘이 말려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인드셋에 우리들만의 세계관 속에 지금 딱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기서 표현된 것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가 보고, 내가 맛보고, 듣고, 글로 읽고, 내가 만져 체험하고 이것밖에는 내 기억 속에 저장된 것 외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장차에 일어날 이 말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기처럼 말려 올라가나. 이게 말이 돼? 한마디로 말해서 큰 환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큰 환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 이야기예요. 땅의 왕들과 큰 자와 부자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굴과 바위 틈으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빛이 없는 것, 내 눈이 안 보이는 곳으로 다 숨는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아주 미련스러운 게 있다는데 머리만 쳐박고 있다잖아요. 몸은 다 내놓고 안 보이니까 숨은 줄 알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눈만 머리만 쳐박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나서 비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산과 바위들에게 막 떨어져 가지고 내 몸을 좀 숨기다고 무생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으면.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으니까. 지켜줄 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만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요. 다 지켜줄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해? 무생물에게, 산과 바위들에게 차라리 우리를 덮어다오. 이걸 안 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 역사의 시작은 창조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 모습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탈법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은 다 지고 의가 승리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진노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자,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 그 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믿음은 제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걸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궁극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없이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는 없다 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뜻을 세우고 그분이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행하게 하신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망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